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삐딱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오해를 받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 오해를 좀 벗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고 계세요? 보통은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왠지 믿음은 중요하고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별로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정경은 맞지만 이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 왜 루터뿐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는 중요하고 갈라디아서는 중요한데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편협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에 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앞에 있다고 중요하고 뒤에 있으면 안 중요합니까? 그럼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은 안 중요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1등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린 그렇게 살았거든요. 1등만 인정받는 사회, 1등만 남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계속 1등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거고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고 뒤에 있는 말라기는 안 중요합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책을 앞에 모아놓았을 뿐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책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여러분 이 책들도요, 요한 1, 2, 3서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책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책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담고 있어요. 보물단지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하도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초대교회의 전반부예요. 전반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자리 잡지 못할 때였어요. 아직까지도 구약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중요하지, 구약의 제사가 중요하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예식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주님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지금 야고보서는 신앙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어요. 후반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구원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만 그 믿은 다음은 어떻게 해요? 믿은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이 뭐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과 발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또 한국교회가 뭘 놓쳤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신승인까지는 알고 믿었는데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놓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돼버렸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너무 싸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은 믿음의 고백을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와 가슴과 온 몸으로 온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내 평생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구원은 입으로 아멘 한번 한다고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고라고 나누면 안 되고,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오직 믿음인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었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련을 뚫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로마서는 오직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오직 행함이 아니에요. 둘 다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다른 거다. 여러분 노란색을 일단 들고 표시하고 갑니다. 오늘 1장 6절 한번 볼게요. 오직 1장 6절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표시해 보세요. 야고보서도 오직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안 구하면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의심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 이게 오직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건 한 번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난 믿었어요가 아니라 꾸준히 내 삶에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자 전부예요. 이 1절이.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가 누군지 이해하면 야고보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여러 명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구약의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야곱은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고 가장 중요성을 갖는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일까요? 네, 그만큼 야곱이 인간적이에요. 야곱은 딴 사람들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야곱은 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삼촌도 속이고 나중에는 정말 평생을 남들 속이며 살아요. 그러한 사기꾼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평생을 수고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후대를 또 열어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은 신약시대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많아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2명이나 있어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중에 유명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어부였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항상 옆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굉장히 챙길 게 많은 문제 아들이었을 것이다.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늘 데리고 다녔을 것이다. 베드로도 성격 급했고요.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니 번개 같은 놈들이니 얼마나 성격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옆에서 가능하면 데리고 다녔어요. 12제자 속에 껴있으면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야고보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엄마 데려와가지고 엄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했던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는 너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헤롯이 안 되겠다. 이거 좀 이 흐름을 끊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사도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변질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지켜나가자라고 쓴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쓴 야고보는 과연 누구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자, 신약성경 23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자, 가보시면 누가 나오나? 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 그냥 목수잖아. 야 우리 동네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단하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요셉이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나와요.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나오고 유다가 또 나오죠. 유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유다가 누구냐?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누가 썼나? 둘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야고보서 전체가 다 풀려요. 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구나.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자, 그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하나님 아들이래. 형이 하나님이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래. 여러분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시작 155쪽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 이때가 초막절 때거든요. 초막절 절기 때인데 자,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자,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해요. 여기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좀 보게.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좀 볼 수 있게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라고. 왜?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면 할수록 갈릴리에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빨리 유대로 가서 거기서도 좀 기적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믿는 말인가 안 믿는 말인가? 그 다음 헷갈리죠. 그 다음 절 4절 볼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로 본 거예요.
즉 재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 재주를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돈이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드러내라. 예수님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일 많이 하지 않느냐. 그거 큰 세상에 가서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주, 잔재주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5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볼게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 같아. 뭔가 남들보다 달라.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람도 고치고 어쩌다 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냥 우리 형은 조금 남달라.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나는 아직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내 때를 주장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너희는 나가라 그래. 아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야 난 준비 안 되는데 너희는 준비가 다 돼 있네. 너희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비꼬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막 지금 나를 밀어붙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믿을 수 있지만 같은 가족인데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떻게 형이 구세주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맨날 같이 우리랑 땅 따먹게 하고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자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믿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야고보서를 씁니까? 어떻게 유다서를 씁니까? 야고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았던 그가 형은 그냥 잔재주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신약 282쪽으로 갑니다.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나?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뭘 하셨나?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후 12제자에게 와. 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 500여 형제는 특정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나?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도에게 보이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고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자기 바로 밑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줬겠죠. 내가 부활했어. 너 나 죽는 거 분명히 봤지? 아, 봤죠. 너 형제들 다 봤지? 아, 봤죠. 그런데 내가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난 거 같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이걸 보고 나서 야고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형은 그냥 우리 형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죠.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누구한테 보입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나중에 봤어요. 즉 바울보다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나? 야고보를 먼저 찾아갔다. 자, 그래서 육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동생 야고보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 이 결신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나머지 야고보서는 쫙 풀려요. 자, 이제 볼까요? 2절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인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해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즉,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이들이 지금 이걸 무겁게 보겠어요. 중요하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래 그랬던 야고보가 우리한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야. 너희들도 다 예수님의 형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뜨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편지를 썼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 동생이래요. 우리도 다 예수님 피부치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갑자기 왜 시험 얘기를 하죠? 근데 시험 당하는데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슬프고 언짢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바로 밑 동생인 야고보가 형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까 우리 형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 형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 당할 때 내가 그걸 봤고, 우리 형이 잡혀갔을 때도 봤고, 우리 형이 십자가 져 죽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 형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고보가 믿게 됐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련. 이 시련이 뭐냐면 도미키온이란 말인데, 도미키온이 뭐냐? 이게 입증해내는 거예요. 입증해내다. 뭐냐면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녹여서 그 진위를 증명하는 거.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이게 금인지 철인지 은인지가 다 나와요. 이게 시련이에요. 즉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을 입증해내는 과정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도미키온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도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죠? 그것처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졌을 때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사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이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절부터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제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야고보서가 갑자기 입시 얘기를 꺼내요. 갑자기 대학 입시. 너희 공부 못하니? 구해. 그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돌아서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갑자기 실현 얘기를 하다가 시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학 입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공부 못하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기도하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야고보 자기예요. 무슨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평생을 형을 보면서도 자기 형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도. 그냥 재주나 좀 있는 사람을 여겼잖아요. 안 믿었어요. 지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를 만나줘서 자기를 깨닫게 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지혜 없는 나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걸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날 만나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이게 아까 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했던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자, 니들이 우리 형을 아냐? 살아봤냐? 그러면서 한번 살아봐. 우리 형도 사람이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 똑같이 코 골고 자. 피곤하고 늘 울고 우리 형은 니들이 아냐? 속으로 의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과 같이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나다. 자, 그런데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했더니 아무것도 내가 생겨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 뭐예요? 동생이면 뭐예요? 의심했더니 아무것도 그분이 내게는 유익하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때 난 어땠어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였어요. 이게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형을 바라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썼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누군가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가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쓴 게 아니고요. 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써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는 평생을 만났단 말이에요. 평생. 야고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봤어. 그것도 제일 가까이서 봤어. 처음에는 안 믿었어.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당하신 시련이 예수님을 입증하는 것임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게 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썼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이 이 편지를 받고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그냥 좋네.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응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나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지혜 없음을 구할 수 있을까? 지혜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까가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평생을 예수님 동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야고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이 책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이나 강조하는 별 볼 일 없는 책인 줄로 오해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오해가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값싼 복음이나 쫓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믿는다는 건 삶이다. 믿는다는 건 일상이다. 믿는다는 건 너희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의심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눈이 열려서 참된 지혜를 갖게 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이 열리지 못하면 평생 눈 감고 믿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처럼 살아 주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에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